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우편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치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으니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다라는 말씀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그들의 누룩을 삼가라 하는 말씀, 다른 복음서들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가장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인정하시는가에 대해서 다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도 돌들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느 때는 인정하시고 어느 때는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을 아래로, 그러니까 끌어내리고자, 또는 예수님의 생각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흠잡고자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실 때에 3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듣고 즐겁게 듣고,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파하시는데, 예수님 전파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자면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런 표현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학생부가 CL 학생들 이제 1월, 2월 이렇게 올 때는 학생들끼리 조금 서로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분반 이제 공과라고 하죠, 옛날로 하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공동체 훈련하고 서로 어울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2024년 공과 시작을 3월달 첫 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제 학생들에게 나왔던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저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성경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오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기준이 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내가 기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이제 오는데 부활절 새벽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예배 본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일날만 부활하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그 뜻은 우리가 기준을 보고 표적이나 또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모양을 따라가기에 가장 확실한 것, 사람이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이제 고난들을 체험하시고 진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제 A나 B를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하고 느끼고 공부한 내용이 다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 마음대로. 네,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즉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합격받은 유일한 사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같이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서기관들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가 여기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른 말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여러분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성도들도 있죠. 마당 다 쓸겠네, 뭐 길 다 쓸겠네, 뭐 이렇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가다가 시간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 어느 길에서든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유대교에 대한 신앙, 그 높은 신앙의 자세나 태도나 형식에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와 금식한다, 또 뭐 기도한다, 보기에 뭐 하나님 아니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좋다, 이런 판단을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삼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그랬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서 가르쳐주고 비용 받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로서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자신의 가산을 모으고 더 많이 자신을 배불리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 근데 이게 외식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받을 벌에 처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판결을 받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심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는데 그들이 벌이 뭐냐면 심히 때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그들의 벌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 그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이나 신앙의 어떤 봉사나 예배의 모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걸 잘함으로 통해, 그걸 잘하거나 그 내가 기준에 따라서 잘해서 칭찬 듣고 외부로부터 받는 대접을 기뻐하는 그 모든 행위가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자 길게 기도한다, 이러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안 나온 걸 보고 혹시 누가 이제 누가 아무게 안 나왔네 할까봐 하는 것도 외식이다. 그럼 우리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왜 심각해지냐면, 우리 그동안 서로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독려해주고 같이 나오게 하고 이런 게 미덕인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게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나오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첫 번째 그 기준 가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내 종 다윗이라고 거론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코 저나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으려고 애쓰는 그런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세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지만 거기 율법사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일에 한 번, 두 번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하는 듯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여기고 돌아갔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고 돌아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치가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기준이고, 두 번째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보면 보통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거나 또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짓궂게 헌금함에, 저도 저기 뒤에서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헌금함에 뭘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인사하려고 기다리는 건데 저기 우리 성도님들 좀 민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집어넣는가 안 넣는가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하려고 그거 넣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리고 나면 인사하려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쪽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오늘 헌금함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집어넣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이 하는 사람들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거.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가치하고 또한 연결돼서 보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진 중에 그것을 금액적으로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가장 금액적으로는 적게 넣었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받으셨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따라서 세 번째 가치는 바로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두 번째 가치는요, 뭐라고요? 네, 중심을 보신다. 세 번째 가치는 뭐라고요? 그 중심, 온전히 헌신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가 아니면 그것은 다 무효이거나 유한한 겁니다. 잠깐 동안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길게 기도하는 것은 칭찬 듣는 걸로, 아, 그 사람 신앙 좋아 라고 세상에서 칭찬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한하거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린 기도나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린 예배는 천국에 쌓아두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기대하고 쫓으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쫓아야 영원히 누리는 건가요? 영원히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의 가치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천국의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많이 드린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그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 오늘 과부의 두렙돈처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 내가 살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할 거 많이 이쪽에다 쌓아두고 조금 떼어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선하듯이 하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귀한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다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허름한 것, 낡은 것, 또 내가 별로 안 쓰는 것, 불필요한 것,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감추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 즉 외식해서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낮추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계산법에 맞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민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